우리 젊은이들이 축구하다가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벌떼같이 날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쏘았는데 우리 교회에 박세인 권사님이라고 제일 많이 물렸습니다. 4방인가 5방을 물렸습니다. 거기 가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 벌들이 꽃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공주병으로 등극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고. 오늘 이 데코레이션을 집사님이 다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힘드냐 그랬더니만요. 예, 제가 오늘 신부보다 더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주병이 됐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님은 한국을 갔다 왔어요. 한국 갔다 와서 무척 이렇게 한국에서 햇빛을 안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더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디 고치고 왔냐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목사님 제가 완벽한 아름다움인데 여기 어디 더 고칠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공주병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셀프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고 가는 세대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 뻔히 뜨고 사는데 왜 소경이냐.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정한 진짜 세계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짜의 세계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다.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 같은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있고 거울에 비춰보면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 그럼 한번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졌다고 생각해보라. 보이는 사람은 반도 안 되게 줄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는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는 내가 겉보기는 완전히 달라져도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 어떤 게 진짜냐? 지금의 모습하고 10년 뒤의 모습에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당신의 속사람이 있다. 어느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그림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먼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선물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런 걸 알았으면 한두 번 교회를 가봤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 세계 4대 성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고 그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성인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했던 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해갈 때 막내 제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 저는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님이 제 동생들 다 서울에 올려 보내면서 제게 동생들 잘 키워라, 잘 돌봐라 그러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용돈 안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돈 주면 헌금할 것 같아서 안 줬습니다. 그럼 어느 날 술을 이만큼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불쌍한 얼굴을 하면서 오빠 용돈 좀 줘 그래요. 그동안 너무 불쌍한가 보다 하고 지갑을 칵 꺼내서 10,000원짜리를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동생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오빠가 딱 수련회 회비만큼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이 암만 취해도 그런 실수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 물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말이 좋아 물리적 제재죠. 직설나게 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여전히 교회 가면서 행복해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이 같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자 하면서 열심히 데모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한번 잡혀가고 안기부에 한번 잡혀가고 보안사에 갔다 온 친구들이 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핍박을 받는 수준으로 제가 제 동생을 핍박했는데 제 동생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마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어떻게 오빠의 이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가?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경찰서 한번 갔다 와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얘는 그 수준의 핍박을 뚫고 지키는 겁니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야, 내가 우리 동생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데모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정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래요.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번역이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은 없었습니다.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과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다 해서 공동번역. 그리고 NIV 성경을 갖다 놓으면서 서로 대조해가면서 읽었습니다. 6개월에 2번을 읽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6개월 동안 성경을 2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래요. 여기 가서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참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눈을 뜨니까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거 이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믿으면 믿어져 그래요. 네가 내 친구가 아니었다면 오늘 축살나게 터지고 갔을 텐데 그냥 봐준다 가라. 그럼 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든가. 둘 중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이 저를 불러서 야, 너 미국 유학 좀 갔다 와라. 새로운 경영 기법을 배워서 정말 이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가 가라. 저는 공부하는 거 싫은데요. 그래도 네가 가라. 이 부서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너니까 너 가라.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간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없이 유학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때는 토플 550점을 안 받으면 여권을 안 내줬습니다. 유학 여권을 안 내줬어요. 야, 이거 토플 550점 못 맞으면 아주 이게 동네 창피입니다. 그래서 한 석 달을 열심히 공부해서 간신히 이제 여권을 받아서 유학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부르더니만 야, 너 회사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달퍼 보인다.
가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학교로 와라. 네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친구들이 다 대학교에 정말 중요한 모직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촌 형님들이 우리나라의 큰 대학에 4군데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오면 대학교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향토 장학금을 받고 갑자기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주면 등록금 비싸고 공부하기 쉬운 대학을 골랐습니다. 그게 이제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프리메이슨 대학인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전계 재계에 조지타운을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등록금은 굉장히 비싼데 공부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 데였어요. 이제 향토 장학금을 받고 가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갔습니다. 텍사스로 갔는데 거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선배님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항에서 픽업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알 때부터 씨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유학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우선 영어가 안 됩니다. 텍사스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우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학원에서 배운 건 Hi,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 3개인데 그 3개가 아닌 하우디 그래요. 이게 텍사스 사투리입니다. 남부 사투리인데요. 그거 알아듣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어느 날은 가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을 뭘 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나온 숙제라는 겁니다. 숙제를 하기는커녕 숙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산안토니오라는 곳에 이종영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종영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고집사 너는 그래도 나는 수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잘 몰라. 학생들이 일어나면 그냥 수업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 중학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험 치는 세대로 서울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저희 군이 생긴 이래로 명문고등학교에 재수 안 하고 간 케이스가 저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뒤에는 뺑뺑이가 됐으니까 있을 수가 없었고요. 앞에는 집안이 조금만 좋고 공부를 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대구나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중학교에서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상대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너 국회의원 나오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지금쯤 감옥 가 있을 거다. 그런데 미국 와서 영어가 달라지니까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집트나 가면 언어가 달라지니까 돈을 만큼 들고 가도 밥도 못 사 먹어요. 이제 중국 가서는 조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양거 그러면요,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언어 하나가 바뀌면 사람이 바보 되는 건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이 텍사스는요, 이 라레도로 이 멕시코로 가는 길은 거의 80마일, 100마일까지 달려도 10시간 동안 달려도 산 하나 없습니다. 거대한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리면요, 앞을 봐도 지평선이고 뒤를 봐도 지평선이고 다 지평선입니다. 그 거대한 광야에 딱 서 있으면요, 정말 사람이 개미 새끼처럼 작게 보여요.
이런 도시에 살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광활한 대지에서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뭐 인간이 작다는 건 알아요. 태양이 비면 지구가 120만 개, 130만 개가 돼요. 태양계에서 제일 작은 별이 비면 120만 개 지구가 들어가는 태양이 6,400만 개 들어가요. 좀 큰 별이 비면 400억 개가 들어가요. 지구가 400억 개가 아니라 태양이 400억 개 들어가요. 그런 별이 40억 개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같은 별분이 40억 개 있는 게 유니버스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한 인간은 얼마나 작은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보다 훨씬 더 작아도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평원에 설 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섬기는데 전 트레스디아스 가서 아무런 은혜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산 위에 갖다 놓고 연극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리얼 라이프에서,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야학하고 봉사하러 갈 때는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술 먹으러 가자면 따라오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불신자인 내가 하는 것만큼도 안 하지 않냐. 네가 믿는 거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사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유학 와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기쳐서 남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봐도 정말 진실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소경이야. 소경이라는 게 안 깨달아집니다. 소경일지 모르겠다. 만일 저 사람들이 맞다면 나는 소경이다. 나는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래서 첫 부흥회가 있을 때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 정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떠질 때 비로소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소경이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한번 성경책을 잡으면 놓기가 싫을 정도로 성경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내가 못 깨달았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좋으면 자기는 하지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못 오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어머님이 또 맨날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야야 아들이 언제 생기냐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자궁에 큰 혹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 아내를 진단한 모든 의사들은 한국의 최승욱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어르신 친구라서 자세히 잘 진단을 해주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여러 의사들, 대학병원 의사들도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매번 정말 그때는 전화비가 무척 비쌌는데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는. 그러던 중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내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철야 기도를 하다가 정말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감동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똑같은 감동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정재단을 쌓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확실히 저보다 더 영적이었고 지혜로웠어요. 저희 아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장면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4년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는 뭐 차례하고 2시에 돌아와도 다시 가정예배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한 것처럼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이 레마로 와닿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걸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도란의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아들을 안으니까요 눈이 하나 더 떠졌습니다. 무슨 눈이 떠졌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기를 쑥쑥 잘 낳았으면 내가 절대로 기도를 안 했을 거고, 기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 기적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내각에 들어가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야,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봐. 2, 3년 하고 욕탕 얻어먹는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나를 부른다 그러고 가요. 근데 이 국가가 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충격이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느님이 날 부르시다. 그럼 그 부르심이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자, 내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로 보입니다. 근데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 그래서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의자 다치고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보시겠습니까? 안 뛰어집니다. 소경은 절대로 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소경이 겉옷을 팍 벗어버리고 뛰네요. 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팍 갔다 와서 주스면 되는데 이 소경은 이 겉옷을 다시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입고 있던 겉옷이 아닙니다. 그 겉옷은 파란색 겉옷으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라 이런 겁니다. 지금도 장애자 박빙낫이 파란색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구걸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영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정보학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수가 아니라 학과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없었고 학과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이 바디메오처럼 목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목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뭐 돼지하고 뭐가 다르겠냐. 잘 먹고 잘 사서 살찌면 빨리 잡혀 먹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으면서 뛰어가면서 나는 이 구걸하는 자리에 다시 안 먹거든.
그걸 보면서 동일하게 겉옷을 벗고 뛰어가자.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하고 자식된 흔적. 제가 중국 들어갈 때도 우리 아버님은 한국 땅에 내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너하고 같은 땅 밟고 안 살겠다. 우리 장인어른은요,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가 왔는데 올래? 그래요. 한양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있는데 올래? 한참 하시다가 이제 포기하셨나? 하느님의 부르심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 문이 열리면 그 하느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 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I want to see you.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목회를 가기 위해서 LA에 왔습니다. LA에 와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로렌 한인 침례교회였어요. 제가 오는 게 기분 나빠서 나가고 뭐 이래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워서 9명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런 교회 날 보내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도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괘씸죄가 걸려서,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한테도,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소다 본듯이 닭 소본듯이 보던 두 분이 손을 굳게 잡고 쟤들 거지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둘째라는 교회라도 서러울 텐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학생교회에서 우리 조그만 소그룹 할 때도 15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은 졸업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흩어지면 아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아니 3년이 있는데 3년 동안 이 9명이 있는데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느는 겁니다. 그냥 우리 대학교 선배 한 분이, 야, 넌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서 자리라도 하나 채워줄게. 그러면서 온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 이 교회 문 닫게 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저희 교단에서 한 달에 3,000불씩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하면 이 교회가 파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파산하라고 안 받았습니다. 저 우리 집사님 한 분 교회 나오는데요, 못 나오게 제가 엄청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유학생 한 가정이니까 이제 공부 마친 갈 거고, 80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라이드 안 가면 못 오시는 거고, 전임 목사님 여동생 2가정이 있는데 오빠 때문에 남아있지 뭐 교회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요 집사님만 안 나오면 다 안 나오겠어요. 근데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게 부담이냐 특권이냐. 특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니까 2명이 왔지 않습니까? 9명 되는데 2명이 오니까요, 20% 성장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고, 부담스러운 일은 특권이라.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에서 교회 건축했고, 박사과정교회에서 건축했고, 저희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9명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 살게 될 것이다. 주여, 헌금을 받습니다. 얼마겠습니까? 100불이 될까 말까. 학생교회에서는 받습니다. 한 달 헌금 다 합치니까 300불이다. 근데 하느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부담이냐 특권이냐. 다윗이 하늘의 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대대로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그 축복을 돈으로 사겠습니다. 영락교회가 교회를 건축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 교회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한의 은행들이 돈 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30명이 다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요, 그 30명의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담이냐 특권이냐. 특권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왔더니만요, 저희 딸이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주일학교 디렉터를 했습니다. 걔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매일 가정예배를 볼 때 월요일 가정예배는 저희 딸이 인도했습니다. 네가 주일날 들은 설교를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적이 주일날 가서 안 졸게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걔가 3학년 끝나고 4학년이 될 때쯤 왔습니다. 베이비가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베이비를 봅니다. 우리 동생, 7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 한 3명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는 우리 딸이 디렉터였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정말 할 설교하고 또 그림 그릴 거, 컬러링하고 이런 것들 다 갖고 와서 저한테 허락받고 주일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너도 성장하고 너도 배워야 될 때 이게 뭐냐. 아빠 잘못 만나서는 참 고생이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라고 나니까요. 그는 사고력, 창의력, 발표력, 진화력 다 갖춰집니다. 그 딸은 어디를 만나도 탁월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어려운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컬러링을 준비하면서 자란 게 달라졌다. 걔 한 주 월급이 이제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거 두고 신학교 갔습니다. 무지 행복하다고. 신학교 가면서 아빠 ATM 머신 고장났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건 저희 딸이 다 됐습니다. 그거보다 저희 딸이 신학교 갈 때 더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기꾼 목사 같았으면 우리 딸이 절대로 신학교 안 갔을 거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줘서 신학교 가도 아빠가 졸업한 학교는 안 갈 거다. 근데 아빠가 졸업한 신학교 갔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목사로 헛살지 않는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다시 기회가 져도 9명 되던 그 교회를 다시 섬길 겁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일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던 눈길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삽니다. 전 저희 성도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애벌레로 건강하게 재미있게 골프 치면서 잘 먹고 잘 놀면서 오래오래 살 거냐? 그렇게 살아라. 그게 저주라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꽃이 속에 들어가서 호랑나비가 되라. 죽으라.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호랑나비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보며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 거냐? 사람을 의식하며 살 거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거냐?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걸 퍼스펙티브 체인지라고 해요. 전통적인 교회의 용어로는 회개라고 해요. 이쪽을 보던 사람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사는 게 달라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집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 그러나 그가 소경이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하나님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